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5절 본문으로 22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소진하는 삶보다 효율적인 삶을 사모하라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내 일정을 다 소화해낼 수 없다, 살 수 없다. 되게 무언가 좀 어폐가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겠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쁜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에 매달려 살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 지금 루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정말 소모적이고 소진하는 삶보다 효율적인 삶을 사모했던 것이죠. 인생의 모든 효율성,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을 하늘로부터 받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 존 웨슬리도 매일 새벽에 거르지 않고 하루에 수시간씩 기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총 말을 타고 전도한 그 거리를 따지면 지구를 몇 바퀴를 돈 거리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렇게 바쁘고 정말 열정으로 충만한 삶을 소화해냈던 그 비결에는 철저하게 자기의 일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았던 바로 그것에 그의 삶의 효율성, 삶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루터에게는 아직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루 평균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제 더 기도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런 삶의 에너지를 그리고 자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아주 탁월한 길이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유대인들 정서에 문제가 되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로마법에 저촉이 돼서 이제 반역자로 그렇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를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적들이 뭐라고 반박해야 될지를 모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물러가는 그런 말씀의 대목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은 이 땅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또 의무가 있는 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해서도 시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책무들, 감당해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씀의 대목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가장 효율적인 삶을 이루는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무조건 매달린다고 거기에 계속 발을 동동 구리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힘을 소진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바로 영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례들을 조금씩 들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것인데,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루터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역사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소진하면서 보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랜 동안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효율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목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이, 그 스타일이 여러 번 바뀌어 왔습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많이 연구하고 글을 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 여러모로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의 그래 이성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이제 소모하면서 보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성경 본문을 펴놓고 수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제 여자분들이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아침밥 지어놓고 설거지하면 점심 준비해야 될 때가 되고, 점심밥 이제 해놓고서 설거지하고 조금 있으면 저녁 준비해야 될 때가 되고, 이런 것처럼 늘 이렇게 목회자도 어떤 이 일에 계속 매여야 되고 거기에 이제 힘을 쏟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정신적인 어떤 텐션,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힘을 소모해야 되고, 근데 목회자니까 그건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느 때에는 그렇게 수시간을 쏟아 부어도 무엇 하나 주제가 떠오르지 않고 너무나도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내오면서 배운 노하우가, 그렇게 막 전개가 안 될 때에 무리하게 거기서 계속 떠오를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본문, 주석책을 읽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참고하고, 그래도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영적으로 이것은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논리적인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설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적인 자료들을 참고해도 설교 한 편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던 본문이 일목요연하게 그날 전해야 될 설교가 주제와 그리고 어떤 그런 목차를 따라서 전개가 돼야 되는지 아주 너무나도 짧고 명확하게 그렇게 이제 그 상이 떠오르는 것이죠.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래서 그 상을 가지고 그 영감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그 수시간을 애써도 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도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이 맞춰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에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설교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또 충분히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을 그냥 두서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매달려 있다고 해서 그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전 과거의 전도사 시절에 대형교회 전도사 시절을 보내는 것은 매우 참 곤고합니다. 너무 바쁘고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대형교회에서 이제 부목회자나 전도사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서류 꾸며야 되고 행사 기획해야 되고 행사 컨트롤해야 되고 이런 일에 그냥 소진을 다 하게 되면서 많은 그런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자기의 영성을 오히려 대형교회에서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감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다른 일에 잡다한 일에 힘을 소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데 더 시간을 보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날 해야 될 일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큰 행사를 기획하는데도 그냥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다음에 일을 기획하면은 대형 행사도 큰 행사도 사실은 그것이 몇 시간 소모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계획을 하다 보면은 정말 어떤 행사는 30분 안에 다 기획이 끝나버리고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 것까지 끝내버리고. 근데 이제 제 선임 목사님이 제가 살아가는 패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시킨 일은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가끔 체크를 하죠. 전도사님 그 일 됐냐고, 그거 다 준비됐냐, 그거 다 계획됐냐 물어보는데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자료들을 다 갖다 주고 일을 어지간해선 펑크를 내지를 않으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집에 퇴근하고 가서 혹시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아내에게 전도사님은 집에 들어가서 도대체 뭐 하냐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또 이제 경건서적이 있고 책이 있고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관리하는 일에 힘쓰고 그랬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많은 일들을 끝없이 소진한다 그래서 그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감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할 때에 그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두서없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항상 좋은 습관은 그날 마쳐야 될 일들의 항목을 수행해야 될 일들의 항목을 정확하게 어떤 노트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까지 다 마쳐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지혜를 구한 다음에 그 일들을 감당하면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이 한 가지 일을 갖고 수시간씩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일을 착수하면은 때로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그 일이 끝나버리고, 이렇게 시간이 활용이 되니까 하루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과거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사역의 공백기가 생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활이 너무 어려운 박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목회자니까 함부로 취직도 못하고, 제 아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좀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죠. 예. 참 이렇게 생활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들 가운데 잠시 제게 이렇게 완전히 사역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고, 제가 뭘 준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은사들을 낭비할 수는 없어서 한 교회에 청년 사역자를 구하는 공고가 났길래 제가 교회에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게 다른 사례비도 필요 없고 그냥 오갈 수 있는 차비만 주시면 제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청년들을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거기서 흔쾌히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 교회 청년들을 한 67명 정도 되는 청년들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했죠. 사역을 감당했죠. 근데 이제 사례비가 말 그대로 이제 차비 정도 나오는 그런 이제 사역지였습니다. 근데 어떤 기간 동안에 그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예요. 워낙 그 오래된 그런 산동네 그런 마을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한창 오랜만에 진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또 교회 차량을 구매한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교회가 이제 좀 작정 좀 하십시오. 헌금 작정 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교회 좀 단장하는데 힘씁시다. 그런 이제 작정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회자에게는 그런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교회 차량을 구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근데 형편이 너무 그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비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즌에 그렇게 큰 작정은 할 수가 없고, 제가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작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작정하고 이제 매달 거기서 사례비 받을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떼서 그렇게 갚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50만 원을 작정했는데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교회 차량을 위해서 50만 원을 작정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제 아내 월급이 갑자기 매달 50만 원씩 올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단회적으로 그냥 50만 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면 끝나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형편을 살피시고 제가 50만 원을 작정했을 때에 아예 그냥 아내를 통해서 매달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아가야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은 그 인생이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회에서 자리 잡고 결국은 어떤 또 재정이 있어야 또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삶들을 무시하면 결국 인간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소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완전히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효율적인 삶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모되고
그것 때문에 내일을 더 그르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생이 세이브되고 효율적인 삶을 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삶, 영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